아가서 5장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은 고난받는 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까지는 예수님을 자기의 것으로 내 것으로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5장부터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동산이 아니고 주님의 동산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풍이 와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이제 4장 16절 마지막 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이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가서 4장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했죠. 5장 1절 보면은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 보면 내 누구라 그랬어요? 내 누이. 아까도 내 누이가 한번 나왔잖아요. 네, 두 번째로 지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그 바람 때문에 가시에 찔린다고 하여도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믿음이 약하여서 작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도망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풍 같은 또는 남풍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향기만 날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은 나의 누구가 그것이 몇 번이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씌워볼까요? 나의 누이.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1절 말씀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의 뭐가 9번이나 나타나는데, 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동산, 나의 몰약과 향재료, 그 다음에 나의 꿀송이와 꿀, 나의 포도주, 내 우유를 전부 나의 것을 넣는데 내 우유, 그 다음에 내 친구들,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여기서 주님이 이제 여기서 보면 5장 1절 주님이 신부 여기 술람미 여인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동산, 나의 몰약과 향재료, 나의 꿀송이와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우유,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9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포도주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꿀은 진미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그랬어요. 포도주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또 꿀은 진미의 성찬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여인은 완전히 나의 여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내 동산에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서 나온 것을 내가 맛있게 먹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친구들까지 오라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5장 1절에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너희들이 와서
마음껏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유업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5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4장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유업,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유업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면 5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유업을 당신이 받으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먹으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여인의 집이 잔치집이 되어서 주님과 많은 이들이 와서 이 여인이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며 누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5장부터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동산에 오셔서 몰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꿀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5장 1절입니다. 2절에서는 이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자,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나의 사랑은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눈물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여기 보니까 밤이슬이 가득하다는 말은 밤이슬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밖이에요. 밖에서 밤을 세웠어요. 밖에서 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밤이슬이 가득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세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키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주님은 지금까지 왕이나 목자의 모습으로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장 2절부터는 고난의 종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는데, 아가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그러한 빌립보서 3장 10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파트너, 즉 고난을 함께할 신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 뒤에 있는 고난,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알려면 고난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여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대부분 내가 잘 될 때에는 함께하지만 내가 망해서 안 될 때에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에도 함께하고 그러한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북풍아 불어와라.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분의 향기만 날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아가서 1장에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면 이 여인은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제1장에서는 사과의 향기로운 맛만 보이셨던 그 예수님. 자, 우리가 사과를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다.
사과 같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라는 1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숲은 나무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과나무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1장에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러한 여인이 이제는 그때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의 단계가 이 정도였는데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1장에서 이 여인에게 나타났다면 이 여인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과의 향기로운 맛을 보이셨어. 그래서 고난의 그 여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북풍아 불어와라, 남풍아 불어도 좋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좋아, 이제 내가 나의 고난과 죽음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 나의 누이, 오 나의 신부야, 이것은 주님이 여인에 대한 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나의 누이야, 오 나의 신부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시고 있으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달콤한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함께할 파트너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부는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려면 그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여기에서 잔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쉼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을 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릴 줄 아는 믿음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기에서 잔다는 것은 쉬고 있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죠. 그때 그 여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실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아가서 5장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의 의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벗어버린 더러운 옷을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렇게 더러운 옷을 어찌 다시 입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씨를 물어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따라서 이제는 걸레 조각 같은 나의 더러운 옷을 벗었으니 내가 다시 입겠습니까?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의의 옷만 입고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3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라는 고백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한번 말씀만 펴보십시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13장 6절에서 10절 13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네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오늘 말씀 마가서 5장 3절 말씀도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벗어버렸다. 나의 의를 벗어버렸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 살겠다. 그래서 다시는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은 여기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틈 사이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일어나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올약이 내 손에서 올약의 질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여인이 지금 일어나서 문을 열었잖아요. 여인이 순종함으로 일어났던 모습이잖아요. 문을 열 때에 손에서 무슨 집이 떨어졌어요? 몰약의 집이 떨어졌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몰약은 뭐 할 때 쓰는 향료라고 그랬어요? 몰약. 장사 지낼 때, 그죠? 시체에 바르는 게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쓰는 향료. 죽음을 의미한다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문을 열 때 몰약이 떨어지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게 죽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몰약은 죽음을 통하여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 준비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손에서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데, 자,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넘어가볼까? 시작.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영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말씀 내용 가운데서는 오늘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도 찾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 지난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였지만 그 여인이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 순종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피해 도망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더 깊은 믿음을 위하여 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상하게도 하고 삐지게도 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너는 내가 느낄 때만, 너는 내가 너에게 임재할 때만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과연 내가 너의 목적이냐? 너의 수단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시험이 일어날 때 믿음의 시험이 아가서 제1장에서 일어났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는 아가서 1장의 내용에 의해서 이 지금 5장 6절의 내용이 일어났다면 이 여인은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잖아요. 1장의 모습은. 그런데 4장 16절에 북풍아 남풍아 불어오라 할 정도로 선포하면서 믿음이 조금은 강하게 일어났던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5장 6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도 그러잖아요. 1장에서 함께 이 5장 6절 말씀처럼 불러도 응답이 없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면 이 여인은 일어서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5장 6절에서는 이 여인이 이 정도로 어느 정도로 이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 자라나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태와 때를 너무나도 각 개인의 상태 우리들의 상태와 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가 준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시험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지도 않는 자에게 이런 어둠의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신 아빠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내가 동참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장 3절의 테스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하는 것. 찾아도 찾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지게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여인이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였는데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누구를 찾아가고 있느냐 하면 아가서 5장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던 다음 그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하를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나 나의 겉옷을 벗어갔도다. 자, 아까 3장에서 제가 말했죠. 순찰하는 자들을,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 안의 지도자들, 장로들, 파수꾼들, 영적인 리더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3장에서는 그들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도와주었죠. 그런데 5장에서는 그들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여인을 때리고 있잖아요. 때리고 나의 겉옷을 벗겨갖고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그 여인을 때리고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도다. 이제 겉옷을 벗겨 그들이 가졌어요. 라는 나의 사역의 존재감을 그들이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오히려 이단으로 몰고 가고 내가 하던 사역까지도 그들이 다 빼앗아 가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 그러면 사역까지도 빼앗아 가버리는 테스트. 그죠? 성 안에 있는 순찰자들이 때리고 겉옷까지 벗겨 가졌도다. 이렇게 사역까지 빼앗아가는 거라네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심지어 그 여인을 때리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 사역까지도 빼앗아버립니다. 이 여인이 지금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덕분에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버리는 그러한 테스트. 두 번째는 사역을 빼앗기고 교회에서도 쫓겨나버리고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내가 나를 찾는 것이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사역을 위한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깊은 펠로우십 안에 예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와야만 나에게 맞는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7절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병이 들었어. 또 사랑의 병이 드네요. 이 여인이 가끔 상사병이나 사랑병이 들잖아요. 8절에도 지금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여인이 믿음이 이제 매우 깊어졌죠. 이제 깊어진 믿음인데 자기보다 믿음이 낮은 예루살렘 여자들은 믿음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잖아요. 시온의 딸들은 믿음이 성숙한 여인인데 지금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잖아요. 믿음이 더 낮은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 누구를 찾아달라고 지금? 주님을 찾아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찾아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여인의 겸손한 모습이 보이죠.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나는 그분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다. 이제 제발 그분을 좀 찾아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믿음이 부족한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다른 여자들이 이 여인을 볼 때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의 말을 이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다른 여자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너가 믿는 그 예수. 그런데 너는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하냐? 너의 사랑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인들이 있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여인들이 또 묻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니?
다른 여자들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수님보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다른 좋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는 왜 어떻게 그분만을 사랑하니? 너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좋아하는 그 예수가 무엇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분이 좋아서 그렇게 미쳤니? 그분의 사랑에 미쳐서 우리에게 부탁하니? 그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예. 도대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게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니?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보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4장에서 많이 다뤘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신체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제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야 하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 신체를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멋지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예수님, 예수님이 신체 10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영광스럽게 멋지게 설명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멋지게 설명하는 장면이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적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을 가장 고상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보다 붉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자, 그 다음에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너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우유로 씹는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밭과도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도리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악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5장 10절에 보면 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그랬죠. 희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희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 버전에는 환상적이다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환상적이게 눈부시다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고 눈부시다, 희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성을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희고도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신성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냥 눈부시게 빛나는 내용을 희고도. 여기서 붉어해서 붉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처럼 몸의 색깔이 붉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굴이 붉은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희고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신성, 붉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성,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몸의 색깔을 붉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첫 고백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야. 그 여인들 앞에. 그죠? 예수님에게 너 세상 너 뭐 이렇게 좋은데 너는 뭐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하니?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럼 모르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야 라고 외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10절 말씀이. 그리고 나의 사랑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는 것은 지금 인성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그와 견줄만한 더 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여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그러한 사실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심성에 대하여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가 인간으로 올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 인간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오신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려서 이 땅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땅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에 대한 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땅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땅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이 실존적인 삶의 문제는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므로 이 땅에 대하여 별로 큰 가치를 두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개념과 그리스도인들의 땅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게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쪽의 개념을 모두 합쳐 생각한다면 완전한 100%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활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고 배우셔서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만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당신 스스로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신성은 하늘을 벗어두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았을 때는 100%의 인간으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 모든 행적은 예수님이 신으로 계실 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한 인간이 성령을 의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완전한 여기서는 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죠. 오직 인성으로만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 됐다 하시면 인간을 벗어버리고 다시 신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서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5장 30,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몇 25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면 이렇게 분별해서 심판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다면 손 한 번 흔들으시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아서 그 앞에 세우시고 하나하나 분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가정들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분별하신다면 예수님의 눈 한 번 깜짝하셔도 순식간에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믿고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고 모든 일들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큰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100%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기에 주님은 항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사랑은 모든 사람들보다 매우 뛰어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45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2절 시편 45편 2절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여기 45편 2절에도 예수님을 모든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랬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의 모든 어떤 인간들보다 뛰어난 인간으로 계신 분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리더십. 자,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의 머리 리더십에 대해서 머리는 순금 같고 그랬죠. 머리는 순금. 머리는 몸을 지탱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지휘하고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머리 없이 몸이 어디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순금 같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리더십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가 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매우 뛰어나고 훌륭하신데 어느 정도냐면 정금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은 금인데 어떤 금? 정금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순물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표현, 정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좋아요 좋아요 하다가 3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와서 함께 동산으로 가자 했을 때 못 따라갔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5장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이 완벽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완벽한 리더십을 경험하였을까요? 그분에 대하여 리더십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이 완벽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 많은 인생을 살아보고 또 경험해봐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완벽하셨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고백은 경험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숭근 같고 여기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윗이 인생을 거의 마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쓴 글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6절. (139편)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인생 말년에 쓴 그러한 책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셨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일어날 모든 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그만큼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도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지? 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평과 여러가지 오난과 여러가지 부족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은 오히려 주님이 리더십은, 주님이 머리는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리더십이 완벽하실 수 있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리더십은 완벽하시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어려운 사건에 휘말리고 불의한 상황에 처해지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리더십은 완벽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머리는 정금 같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50편 10절, 우리가 시편 50편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편 50편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라산, 백두산, 에레베트 산의 짐승들과 모든 산의 가축들과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 우주 공간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각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정말 완벽하시는데 어떤 리더십이냐 그러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그분의 리더십은 정말로 완벽하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는데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 태어나라. 그리고 각 사람이 거주할 경계를 정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나라. 너는 중국에서 태어나라. 너는 북한에서 태어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이것도 아니 11절인데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털이 까마귀같이 검다는 것은 노인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듬성듬성 빠져 있어서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그것에 비교해 볼 때 머리털이 까마귀같이 검다는 것은 젊음이 있고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주 젊고 싱싱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다. 그 내용은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죠. 이제 저 이따가 총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는 순금 같다. 예수님의 리더십.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예수님의 머리털은 건강함,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젊고 싱싱한 표현. 이거는 헌신. 머리털은 헌신에 저번에 사장 공부할 때 배웠죠. 세 번째 예수님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오이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예수님의 눈은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은 지식과 지혜. 눈은 무언가를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해 못하시는 것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또는 다른 어떤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나의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성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의심을 하거나 우리를 보실 때 삐뚤어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확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희게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이로 씻는 듯 이렇게 보시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눈은 비둘기 같은데 오이로 씻는 듯하고 시냇가 비둘기는 깨끗한 비둘기를 말을 합니다. 비둘기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했죠?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 비둘기는 충성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양쪽을 다 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것이 바뀐 듯하고
씻는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예수님의 눈은 완벽하셔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잘못 보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다고 오해하실지도 모른다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오해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량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자, 뺨은 우리가 그때 무엇을 나타낸다? 우리 얼굴에 우리의 무엇을 나타낸다겠죠? 우리가 뺨이 얼굴이 우리의 표정, 좋은 일 있으면 또 슬픈 일 있으면 얼굴에 감정을 보고 감성이 표현된다겠죠? 붉어지면은 뺨, 우리 뺨, 우리의 감성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감성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감성이 향기로운 꽃밭 같다는 말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꽃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모양과 색깔로 다양합니까? 각종 다양하고 풍성한 감성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꽃밭 같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성을 생각할 때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감성은 너무나도 항상 기뻐하시고 또 무드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꽃밭의 그러한 색깔과 모양을 그리고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45장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즐거워하는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또한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름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감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아까 했죠? 연이어서 예수님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몰약은 입술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죠. 그분의 말씀이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몰약은 장례식 때 쓰는 향료로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져왔고 동방박사들이 경배 드릴 때 가져왔던 그러한 향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황금, 유황, 몰약에 대해서 가가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황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아까도 반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유향은 무슨 기도? 그렇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황금은 신성을 의미하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다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옛 죽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에 관한 말씀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뽑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요.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그 말은 새로운 생명을 뽑아낸다는 것은 옛날 생명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입술에서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약의 집이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넘치게 나온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서 옛 모습과 옛 성품을 죽어주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손 사역에 대해서 5장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손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쓰잖아요. 손은 일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황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은 무슨 손?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만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그 말은 주님의 손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손으로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의 몸 14절 말씀에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국률은 그러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거어와 가부 불쌍한 자를 챙기시는 그러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동정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예수님 같은 동정심과 공률함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아이보리색의 상아는 여기 상아가 아로새긴 상아 나오잖아요. 상아는 그분의 마음의 성품이 고귀하고 비싸고 소중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기 아로새긴 상아의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그 뜻이 보면 이 상아가 그분의 성품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비싸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청옥은 아론이 입었던 에봇에 들어갔던 12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중에 하나입니다.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고귀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정말로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게 정말 예수님의 몸은 너무너무 긍휼이 많으시는 긍휼한 마음을 상징하는 내용이 오늘 일곱 번째 예수님의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다리에 대해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다리는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다리가 움직여야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슬람미 여인은 그분의 다리가 순금 받침에 세워진 화반석 기둥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목적, 여기서 예수님의 다리는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영원하시고 모든 것이 정교하시고 모든 것이 유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중단하거나 실패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그분의 머리, 14장에 그분의 손, 15장에 그분의 다리 이 모두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고 순결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이시지만 신성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 15절
아홉 번째 예수님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시작. 저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는 손금같이 세워 가방이 수건 같고 눈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은 벼룩처럼 자,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그랬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바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므로 슬람미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울창한 레바논 숲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멋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의 지혜와 엄청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숲을 바라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바라봄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홉 번째 예수님의 생김새는 바라봄의 법칙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15장에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갖고 있는 뜻과 그분이 갖고 있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우리도 그분처럼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가 그분을 자꾸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자,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단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진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시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전달되어 이루어지는 데까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동일하게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고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의 심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이 갖고 계신 성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이 된다 그러죠? 바라봄의 법칙, 전이. 예수님의 생김새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 전이 되는 것, 전이. 그 다음에 10번째 예수님의 입,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은 침이 덜컹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만.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들아. 입은 커뮤니케이션에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기쁨 중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쁨, 정신적인 기쁨, 여러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친밀함에서 나오는데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분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경험하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세상의 작은 기쁨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도 그 입맞춤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내게 입맞춰 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친밀함의 대밀이라고 그때 말씀했죠. 술람미 여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친밀함, 그분의 입.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10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의 머리는 리더십, 그분의 머리털은 헌신, 그분의 눈은 지혜와 지식, 그분의 뺨은 감성, 그분의 입술은 말씀, 그분의 손은 사역, 그분의 몸은 국률, 그분의 다리는 목적, 그분의 얼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 전이, 그분의 입은 친밀함.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10가지를 사용해서 예수님, 아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어마어마한 바로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야 라고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묻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아가서 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5장 16절의 말씀 하반절에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그 전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이렇게 16절까지 이 내용을 설명하고 마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또 5장 선물이 잠깐 하고 6장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30분 기도하다 갑시다. 오늘은 뜨겁게 기도하고 갑시다. 사랑해